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사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어제 소품식에 다녀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 처음 봤죠, 그렇죠? 네. 또 우리 학사님들도 보셨나? 그 많은 시민들 가운데 시민들 다 잘생겼죠, 모두가. 누가 제일 잘생겼어? 우리 분, 너 누구니? 몇 학년이니? 우리 분나 학사님들이 아마 제일 잘생겨 보였을 겁니다. 또 아는 사람이 눈에 띄고 금방 또 제일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주인 시부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겐 제일 크게 또 제일 멋있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래 이렇게 어제 주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제 소품식 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복사단이 사제 소품식장에 맨 앞에 자리 좌석을 마련하는 예는 저도 어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예비 신학생 좌석은 마련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주민님께서 작년에 소품식 참여하시면서 참 많은 그런 기쁨을 또 감동을 또 희망을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우리 본당 친구들 전광판에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좀 아까 제실에서 복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뒤쪽에 앉아 있었다고. 그리고 복사 옷도 안 입었나 봐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는 측에 끼질 않아서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아는 척을 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우리 본당 어린이들 청소년 복사들도 이번처럼 맨 앞에 복사복을 입고 아마 앉지 않을까. 주교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좌석이 분명히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복사단 친구들 내년을 위해서는 복사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또 끝까지 또 예쁘고 멋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전광판에서 우리 복사하는 친구들 비춰줬더니 화면이 확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시원님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시간 복음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주님 봉헌 축일의 복음 말씀 전반부라기보다는 전체 중에 앞 3분의 2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한나라는 또 예언자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뺐는데 왜 이걸 선택을 했겠습니까? 제 주소에는 시면이 나와서 설마 그렇겠습니까? 제가 어제 서폰식도 있었고 또 메이비사 책에도 주님 봉헌 축일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짧게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님 성탄 후 40일 되는 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옵니다. 특별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오늘 같은 이 주님 봉헌 축일을 단순 이제 겉으로는 우리 전통적으로 초를 축복을 하죠. 그래서 성물방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물들을 구입하셔서 저희 사제들에게 와서 축복을 청하는데 초는 거기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 들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청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는 주님 봉헌 축일날 1년 동안 쓸 거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주님 봉헌 축일을 특히 이제는 봉헌 생활을 하는 수도자를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축성 생활이라고 표현을 좀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제들도 있지만 수도자와 수도 소원을 하신 분들 이분들을 더 많이 또 기억하고 기도 많이 바쳐달라는 그런 또 취지로 교황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회에서는 2월 2일 당일날 또는 전후해서 예를 들면 다른 뭐 주일이나 이런 날이 겹치지 않는다면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서 종신서원 또는 첫 서원 서원식을 합니다. 어제 우리 사제 서품식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처음 이제 서원을 하는 첫 서원도 마찬가지로 종신서원도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종신서원이 이제 마지막 서원이 아니고 이제 수도 생활로 봉헌 축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서원식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회원들 같은 수도 공동체 가족분들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특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원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서원대를 이렇게 되새겨 보곤 합니다. 저희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사제 서보실 때 저희가 엎드렸던 그런 성령을 청하면서 저희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바로 그 순간도 기억하고 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그때 너 울었지 안 울었지 하는 이런 표현들도 우리들끼리 좀 주고받곤 합니다. 그 첫 사제 서품을 받는 그 사제들, 새 사제들 또 종신서원을 하는 또는 첫 서원을 하는 새 가족, 수도 공동체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쇄신되는 기회를 얻곤 하는 거죠. 나 자신의 초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사제 생활을 또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수도회를 지망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나는 어떤 것을 또 그때 당시에 나를 사로잡았던 휘감았던 주님의 말씀이나 행적은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서원하는 또 서품을 받는 후배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때의 그 새로움을 체험케 하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레지오 단원이나 또 다른 여타 활동단체, 기도단체 역시도 시부님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성당에 오면 기쁩니다.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 말은 함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고 나죠. 그래서 매년 최소한 모든 단체들이 다 레저도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매년 최소한 1명, 2명 정도는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와야 계속해서 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죠.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썩는지도 몰라요. 냄새 풍기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좋지만 제3자의 눈에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때로는 눈에 거슬리거나 자기들만의 잔치로 변질될 우려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나태함 또는 근면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삶의 우리 신앙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명력을 위해서도 항상 신입 부원들이 새로운 분들이 초대되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을 있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이런 표현이 있듯이 들어온 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잘 어우러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우선적인 노력은 있었던 이들이 먼저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자꾸 요구를 하면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있었던 이들이 자꾸 자리를 마련해주고 기회를 주고 또 함께하면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생명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복원 축일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접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인들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규정된 법규를 따라서 하느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었지만 그 위에 군림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현장을 그리고 요구되는 규정들을 신이 먼저 지키려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인성을 가진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신성인 거고 인성을 지닌 예수의 모습이 어쩌면 그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처음 가브리엘 천사 또는 요셉은 꿈에서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아마 되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쉽게 표현하면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는데 우리 주인 시부님 큰 배려에 힘입어서 제가 본당 여기 오자마자 정말 헬스장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 귀라서 접수 받을 때 거기 홀딱 넘어가서 PT라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PT가 뭐냐면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 그 트레이너 선생님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아주 정말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신 분인데 잘하세요. 친절하고 잘하시는데 자꾸 막 욕심이 생기더니 이것저것 더 시켜서 어떨 때는 막 온몸이 뻐근하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갔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제 우리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 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더니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됐다고 조금 엄살을 아닌 엄살을 좀 부려서 그래야 좀 살살 해주니까 그랬더니
무슨 행사였어요? 뭐 자꾸 또 꼬치꼬치 보는 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꼬치꼬치 붓길래 또 우리 신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편한 게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신자가 아닌 분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또 엄청난 이게 머리 회전이 필요한 게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축하받을 만한 일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하받을 일인가? 우리 사제스품 받는 게? 그렇죠. 여러분도 막상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축하만 받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제 기도가 사제로 서품 받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까지 사제서품 만날까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종착역이 아니고 이제는 사제로 살라고 또 보통 사제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자주 잘 표현하시는 성인 사제 되시라고 그런 이제 기도의 시작인 거죠.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는 순간에 그래, 반은 축복인데 또 반은 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초심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봉헌된 삶, 축성된 삶, 또 투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사제는 사제대로 저희들도 사제이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죠. 아우스틴 성인이 그런 표현을 나는 죽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임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눈 안에 드는 것이고 하느님의 품 안에 달려드린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 지향점이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 나를 따르라 하고 하면서 나에게 맞게끔 막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아니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조직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먼저 이 조직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한다면 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직의 공동체의 처음 시작한 결성 취지가 무엇인지, 또 내가 봉헌된 삶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것을 잊지 않는 그때의 그 내용은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향해 있는 것이고, 때문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자꾸 발견을 해야지, 말은 눈은 하느님을 보면서 손과 발은 다른 데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만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중구난방으로 뛸 것 같습니다만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제가 전 아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젊은 가수들인데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자기네 나라 공항도 아닌데 옆 나라에서 그 나라 공항에 도착했다고 차로 7시간 거리에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설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감실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감실은 미사야 성제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필요를 할 때 가져가기 위해서 보관하는 장소인 겁니다. 물론 성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성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감실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성체가 있으니까 거룩한 거죠. 감실에만 보관되어 있고 문 닫아 있던 성체를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또 우리들이 가까이 있게끔, 이것은 신앙 예로부터 우리
신자들이 중세시대이긴 하지만 신자들이 성책에 대한 엄청난 신심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몰래 영성체를 하고 나서 이제 성체 분배를 받고 나서 영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들어가서 뭐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한 아주 소중한 작은 성합이나 또는 뭐 책에다 성경책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거는 그릇된 거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만큼 성체를 가까이 모시고 성체와 함께하기 위한 열정이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PTS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성체를 이렇게 바깥에 꺼내놓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성책에 대한 신심이 매 순간순간 새로운 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총을 우리들이 이 기도 중에 청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책에 있는 그런 잠자는 위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새롭게 그분의 말씀과 행동들이 재현, 부활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들이 다짐하는 것이 또 이 성시간이기도 하지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잠시 위임된 맡겨진 아들을 성전에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단순히 축복만 받은 게 아니죠. 또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경고의 말씀도 또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또 우리들을 향한 그런 사명들 가운데서 나에게 편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드러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당신께 향한 봉헌하려고 하는 그 열심함, 신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드러내 보이는 그 순간엔 상상도 못했던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의 그분의 도구인 것이고 또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